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루어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오니 저희들이 말씀으로 능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우리도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께 늘 얘기했듯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 마라나타 신앙,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장차 오실 우리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까, 뭐 어떤 피할 길이 있을까, 이런 거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재림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내일쯤에 아마 제가 이제 방송을 해서 올릴 건데 제 개인적인 체험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을 3시간 반 동안 제가 천사에 이끌려서 구경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그걸 보면서 제 개인적인 체험이지만은 저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왜 목사들이 이렇게 지옥에 많이 와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그게 바로 종교다운주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강단이나 예배나 사람들의 앞에서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행동면에서는 실제로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하는 얘기가 우리 예수에게도 구원이 있지만은 나름대로 불교든 어느 종교에도 그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 심지어 자기 동생이 불교 지도자로 핵심으로 있는데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까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내가 믿으니까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또 다른 종교에 나름대로 구원이 있으니까 그 길을 통해서 천국 가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를 하시는지 그 진노의 무서움은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려서 견딜 수 없을 지경입니다. 우리 일찍이 영광기도원 저기 경남 양산에 보면은 그 기도원에 또 그 원장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종교다운주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막 벌벌벌 떠셔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두려운 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그러나 불신앙자들이나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무서움을 감히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말로만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번에 확연하게 신앙이 있는 자 없는 자가 완전히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만큼 우리 피조물에게 복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오늘 또 저희 사모와 함께 그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답이 없다. 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 선생님들의 영향을 다 받아서 그 애들이 어떤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른이 되고 사회 지도자들이 되는데 정교조 선생님들이 다 붙잡고 그들을 자편향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마당에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스펀지에 물을 빨아들듯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은 더 이상 이제 기대할 수도 없을 지경이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정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고 처형당하고 순교하는 이런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다 헌시적처럼 버려버렸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들이 보는 신문이 하나 있는데 그 신문의 기사 보니까 한국의 교인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50%가 떨어져 나갔다.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것을 대안으로 지금 내놓고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프로그램이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을 감동시킬 때 그분이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고 뒤집을 수가 있고 이 코로나19의 재앙을 다 원위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주지사들이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는데 그 예배를 회복시켜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재앙을 물리치는 하나의 중요한 해결책이다. 그래서 만약에 듣지 않는다면 대통령으로서 주지사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할 것이다. 명령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외교부나 문화재청의 후원을 통해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구판을 우리가 벌렸습니다. 영남 호남의 최고의 무속인들을 불러다가 구판을 벌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번에 석가탄신일이 있잖아요. 그 지났는데 그분들이 행사를 연기를 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이번 4월 초팔일 날 공달이 끼어가지고 음력으로 4월달이 2번이 음력으로 이번에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했는데 정치인들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다 참석했습니다. 다 그래서 호국불교다. 불교만이 우리 한국의 해답처럼 얘기하고 우리 기독교는 민폐적인 것으로 이렇게 여러 또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절은 교회들이 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엄청난 것들을 목사들이 다 접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절에 대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도 와가지고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예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불교의 행사에는 내노라는 정치인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또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보면 뭐 엄청난 이런 뭐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기독교는 정말 민폐로 이렇게 전락하고 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목사님들에게는 사실 우리가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답이 없습니다. 예?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평신도들이 끼어서 기도하고 신앙으로 바르게 서야 합니다. 나는 목사니까 예수 믿으라고 열심히 선포해서 순진한 양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천국을 가는데 정작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는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세를 취함으로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 요한이 봤어요. 그러면서 보고 나서 스스로를 죽은 자와 방불한 존재로 인식을 했어요. 요한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무슨 반응을 하느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그랬거든요. 오른손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권능과 능력의 상징이 바로 오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베드로에게 그 고기 잡는 그것도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왼쪽 오른쪽 이게 아니에요. 오른쪽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와 같이 이렇게 지금 방불한 존재로 있던 요한에 대해서 손을 얹고 요한에게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오른손을 얹으셨는데 오른손은 권능과 능력의 상징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요한뿐만 아니라 공생의 사역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로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적에도 동일하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변화산에서도 제자들에게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영광을 나타내시고 선포하시고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위로를 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주저앉게 만듭니다. 너 복음을 전하면 죽이겠다.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격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너희들 다시금 예수를 주라.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자라고 선포하면 너희들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두려움을 주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전혀 그게 개의치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들이 핍박하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마귀는요, 우리의 생명을 절대로 해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손을 댈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고 당신의 경륜 속에서 섭리하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기쁨으로, 위로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내야 돼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감사나 기쁨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해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나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면 마귀는 그 어디에도 있을 곳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망과 불평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가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종말 때가 되면은 뭐 이마에 뭐 666 바코드 뭐 하고 뭐 인을 맞고 뭐 하면서 그걸 맞이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얼마나 이런 걸 가지고 세미나도 많이 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에요. 아멘. 최고의 기쁨의 날이에요. 아멘. 왜 그 날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보고 싶어서 어렵고 힘들어도 다 그것 때문에 이겨냈고 우리가 참아내면서 다시금 넘어졌다가도 일어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만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입니까? 이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절절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강조되어지고 그것을 붙잡아야 될 것은 회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돼요. 저도 그랬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끌려갔을 때는 너에게 줄 상이 없다는 그런 충격적인 말을 제가 들으면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다 내가 충성을 다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한 것 같지만은 그것은 내 종교성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제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인정받지 않으면 힘들어했고, 사람들에게 무던히도 사람들 눈길을 항상 주시를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해왔던 것을 하나님은 정확히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모든 포인트가 맞춰져야 돼요.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해도 안 알아줘도 좋아요. 봉사할 때 누가 안 봐줘도 돼요. 목사님이 안 알아줘도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인정하지 않고 또 우리를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도 없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우리가 그게 아니라 그분이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이 아시면은 그것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보이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한 여기에게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뭐라고요? 마지막이니.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선포인데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요한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바로 오른손, 능력의 상징이 그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고 했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인임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선포하는데 열심히 충성을 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선언하는 거예요. 누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왜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셨느냐? 죄가 없으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는 죄가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죄가 없이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의 구속의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은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평안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우리가 헬라어에 보면 알파가 첫 글자입니다. 오메가가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것입니다. 만물의 처음과 만물의 나중이 그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생사화복,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리기로 작정하시면은 죽은 자도 하나님은 살려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발부둥을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생명을 취하시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들은 여러분들 마지막에 치료하다가 안 되면은 영어로 대문자로
소문자로 OT, 가드.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이렇게 차트에다가 쓰고 그리고 그 차트를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의 힘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이제 고칠 수가 없다. 이게 세상 의사들의 공통 용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지 않으면 그 순간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생사 여탈권을 지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에게 지배 속에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자기 선포는 그 자체로 요한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고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7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경배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경배뿐이다. 다시 말해서 예배뿐이다. 우리 한번 시편 5편 7절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편 5편 7절. 자, 시편 5편 7절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아멘. 우리가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다른 길을 허용하지 않아요. 오직 한 길, 그 길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오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러면은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여기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힘입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뭐 하리라? 예배하리라.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그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성군 임금으로 인정을 받은 이유도 바로 예배를 사랑한 자였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번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수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목사들이 아무리 우리가 그동안에 부흥을 갖다가 자화자찬하고 한국교회가 1200만이라고 모두가 다 자랑하고 축제 속에 지냈지만은 그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을 다 보였어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고 그렇게 수없이 외쳐댔지만은 실상은 그들은 예배를 헌시작처럼 버렸어요. 성도들이 예배 드릴 곳을 찾지 못해서 울며 불며 서울 사랑제일까지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권사님의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성도들은 이렇게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면서 먼 서울까지 예배를 드리러 다니는데 목사들은 예배를 폐해버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열쇠 굵은 걸로 다 앞을 채워서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게 우리 이렇게 했을 때 성령님이 거기에 감격해서 있으시겠냐 이거예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거기에 계시겠어요? 빈 껍데기에 건물만 남고 그 자리는 마귀들이 다 진을 치고 새집을 짓듯이 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히 이번에 다 드러났어요. 이건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큰 소리 치면서 앞으로도 그들이 얼마든지 가면을 쓰고 열심히 외쳐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이번에 다 드러났어요.
우리의 신앙이 거짓인 것이 다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그게 바로 경배인데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거는 자들은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복을 안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 자리에 저 행위로 구원받을 자신 있습니다. 누가 손을 들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행위가 변해야 되고 행위가 뭐 열심히 막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내 행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역시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에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다시 요한계시록 1장 18절로 한번 오겠습니다. 자, 18절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아멘. 우리가 여기 보니까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분명히 산자예요. 근데 우리가 산자라는 이것이 헬라어로 이렇게 원어성에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분사형은 뭐냐? 계속해서 살아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그냥 그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있는 분이라는 거죠. 여기서 산자 이 뜻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 살아있는 자라는 뜻이고 살아있는 이의 영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방신들은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단들도 교주들들 보면 결국은 다 죽어서 무덤만 자랑하잖아요. 그런 자들과 하나님과는 구분이 되어져요. 그들은 죽어있는 자, 죽으면 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 스스로 계시는 분. 우리는 시작이 분명히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나 끝은 우리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은 이제 사망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음부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사망이 먼저 나오고 그 18절에 나오잖아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하게 되면은 불신자는 죽으면 어디에 가 있는다고 그랬어요? 음부에. 우리 신자는 죽으면 어디에 가 있는다고요? 낙원에. 우리의 영혼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영혼은.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재림을 기다려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육체와 낙원에 가 있는 우리 영혼이 완전한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육체와 음부에 가 있는 영혼이 이제 변형이 되어서 그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육체는 이제 낙원에 가 있고 이 땅에서 잠을 자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요. 모든 만물들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방신들은 다 죽음도 이기지 못해요.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방신들과 하나님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교리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이 일찍이 은혜를 주셔서 바른 신관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감격적인.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고 저 같은 사람이 어디 가서 사랑을 받고 누구에게 제가 목사님 하면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세워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처음에 이 초지일관으로 그 자세로 덜 나갈 수 있도록
그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교만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잘 된 것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주시도 더 우리가 겸손하고 무릎을 꿇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이 쓰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물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여러 가지 주다 보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우리가 교만해진다면 오히려 안 받은 게 더 복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 자신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가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도 오직 예수 기념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서울에서 여기에 온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도 제가 이제 다 여기에 신앙 고백들을 다 여기에 전시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대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분들을 쓰신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분만이 손양호 목사님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가 더 드러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관으로 천국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에 죽었다 18절에 보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영존하신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육신 사건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다는데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 그것은 죽음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분이 죄가 없으심에도 죽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적어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내 지식, 내 철학, 내 어떤 사고 무엇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분의 주권 속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승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열쇠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를 주관하고 지배할 전권을 장악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사망과 음부를 다 하나님께서 지고 계신다. 전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는 것입니다. 음부는 언제나 죽음, 곧 사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부는 분리된 영혼의 거처로서 죽음으로서 인해 들어가는 보지 않는 세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사망이 먼저 언급되고 사망한 자의 처소인 음부가 나중에 뒤따르고 있는 것이 바로 6장 8절. 자, 한번 6장 8절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6장 8절. 자, 시작. 내가 봄에 청원생 예. 6장 8절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음과 흉명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망이 여기 보니까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망하게 되면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이 음부는 지옥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표현은 사망과 음부에 대한 주관자요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권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음부가 결국 불못에 던져질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죽음과 죽음의 나라, 혼돈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장악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죽음과 죽음의 나라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그것으로 무기를 삼고 있는 사단이나 그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혼탁해지고 어려울수록 많은 데서는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서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뭐 이마에 뭘 맞지 않으면은 뭐 그냥 엄청난 뭐 고통에 당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들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평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는 날은 이보다도 더한 영광의 날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죽기까지 사랑한 그 자녀들을 우리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믿음을 지키느라고 수고했다. 바른 신관으로 애쓰느라고 수고했다. 힘들든 어렵든 그래도 믿으려고 최선을 다한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의 신앙을 어루만지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맞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회개 통에 잡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자꾸 이제 말세가 되면 막 두렵고 떨리고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나?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렇게 의심도 막 심어주고 그래서 여기에 오면은 당신을 구원받을 길을 또 제시를 해주고 이단에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디에 다른 데도 눈을 돌리지 말고 예수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세워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주일 낮에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살펴볼 때 답이 없고 아버지여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에게서 소망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아버지 이렇게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아왔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불신앙적이고 믿음이 없는 것을 낱낱이 우리가 보여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험에 우리는 다 불합격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다시금 이 믿음을 바르게 세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분명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 어디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위해서 그들에게 진리를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사는 방법은 윤리도덕적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이 세워진 것을 알고 종교다운주의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개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주여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자들이 우리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더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불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날 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우리가 감사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바른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